자,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한 사람의 퇴임 대통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 무이카 대통령입니다. 지난 2월 27일 날 우루과이 대통령 무히키는 5년 임기를 마치고 수도 외곽의 옛날 집으로 돌아가서 화초를 재배하는 그런 농사꾼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무려 퇴임 후에 97%, 교황까지도 시대의 현자라 칭송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좌파와 우파를 골고루 등용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개혁개방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임기 때 모은 월급을 전액 노숙자 쉼터에 기부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조그만 시골집하고 꽃을 재배하는 터밭밖에 없었다.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봐요. 퇴임 후에 집으로 찾아온 많은 기자들에게 내가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가라면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에 세상이 더 이상한 것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권력을 따르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지 벌써 30년 정도 흘렀는데요. 기업가나 검사나 변호사 이런 가진 자들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숙해졌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야말로 일반 국민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대부분 다 검사, 변호사, 그죠? 돈이 많은 권력자들이 정치하니까, 돈 맛을 아니까 돈으로 정치하고 권력으로 정치하고,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무이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남겼어요. 한번 예배 끝난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봐요. 다음 사진. 네, 이렇게 뒤에 보는 허름한 집에서 재직 시에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월급인데 다 전액 기부를 하고 평범하게. 그래서 사진이 많이 있는데 두 장만 띄웠어요. 일반 국민과 함께 커피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리고 같이 농사를 짓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천으로 국민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가 하면 뭔가 좀 서울대 나오고 검사 출신이고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정말 보통 사람이, 일반 국민이 정치를 해야 바로 씁니다. 이 대통령이 남긴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민주주의는 강력한 이점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 나의 생각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예요. 다 배우셨죠? 민주주의의 가치가 뭐예요? 인간 존중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도들이 다 지혜로우니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로 다르지만, 다름과 차이가 있지만, 성격이 틀리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는 것은, 너가 성격이 이상하니까 뭔가 좀 특별하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나에게 맞추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성격과 너의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존중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대통령, 무이카 대통령은 나는 퇴임 이후에 누구에게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과 대통령을 관뒀는데 5년 임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존경받는 대통령이 별로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낯설어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민주주의 장이라고 그래요. 왜?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진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민주주의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난 17일 독일 괸른 대성당에서 독일 저우먼스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어요. 아시죠? 조종사가 우울증 알아서 자살 비행을 했는데 독일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유족들이 충격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 특별한 것은 그 자살 비행을 한 그 부기장의 가족들이 초청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냥 안 놔둘 텐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피해자입니다. 그 조종사 그 가족들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역시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이에요. 참 멋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대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싫지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게 됐어요. 실제로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거북합니다. 그래요. 왜? 솔직히 그 성도를 봐도 속이 거북한데 항상 인사할 때만 되면 내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거북합니까? 이쪽을 봐도 그 성도가 있고 저쪽을 봐도 그 성도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성경에 있으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령에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거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다. 매우 지혜롭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늘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해되셨죠? 지혜롭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늘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이렇고. 그런데 성령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다름, 차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을 보니까 고슴도치 딜레마가 나와요. 저자는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같이 있으면 서로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슴도치는 항상 외로움을 탑니다. 그렇지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가가는 순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마음의 가시와 육체의 가시를 다 뽑고 다가갈 때 진정한 친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인정받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친구는 종과 달라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또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친구는 편하고 즐겁고 반갑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나이와 인종과 성별과 국적을 초월합니다. 다르니까 친구입니다.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역설의 의미를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룹니다. 전혀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결혼해서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햇빛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똑같은 친구가 된다. 예수님께서 벌써 옛날에 나이와 종교와 신념과 인종, 성별을 초월하여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친구라고 할 때 그 친구의 개념이 아주 넓어요. 특히 동양에서는 같은 나이 또래를 친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넓은 의미로 할아버지와 손주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발더러 비난합니다. 냄새 난다고. 근데 사실 손이 더 더럽죠. 눈이 자랑합니다. 나는 내 육체의 보배야. 눈이 보배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사실 코가 더 중요하죠. 왜? 숨을 안 쉬면 곧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팔도 소중하고 발도 소중하고 눈도 코도 입도 다 소중하다. 따라서 미움과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갈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체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성경 한번 띄워봐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것은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성경 한번 띄워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자,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함께 해야 즉 다름과 차이가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취미도 똑같고 운동도 똑같고 생각하는 거 똑같고 그러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신이에요. 분신. 진정한 친구는 달라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또 다양한 은사 속에서 달란트 속에서 너희가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몸이잖아요. 교회의 지체. 그래서 교회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다르면 다를수록 둘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윤학적으로. 그래서 전혀 다른 아주 다른 그런 사람이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지혜롭고 건강합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과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고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다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집사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체 교회로 볼 때는 더 좋게 되는 것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되면 예수님하고도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항상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끼리 취미도 같고 성격도 같고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면 좋을 것 같죠? 발전이 없어요. 세상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래야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친한 친구들이 12명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신학대학 친구만 남았어요. 그러면 보면은 다 달라요. 성격 다 다르고, 그죠? 좋아하는 운동 다 다르고, 그래서 모이면 세미나 하면 어떤 친구는 등산하자 그러고, 어떤 친구는 이 개울에 어항 놓고, 그죠?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자 그러고, 어떤 친구는 탁구를 좋아하고, 다 그렇습니다. 생각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실랑이하고 다투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0년 동안 그 모임을 지속했어요. 왜? 서로 보완해 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탁구를 싫어하지만 같이 가서 탁구도 한번 해보고 또 겨울에 가서 평창 그 맑은 겨울에 가서 어항을 놓고 해보니까 또 송사리가 잡히는데 재밌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매운탕 끓여 먹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등산만 좋아하는 친구들만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맨날 등산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설악산 가고 다음 주에는 덕유산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내장산 가고 그럽니다. 그죠? 네. 등산은 많이 해요. 같은 산 또 가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산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산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바다에 가서 낚시하거나 또 운동하거나 여행하거나 그런 다른 경험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하면 더 많은 경험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은 먹었어?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참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기분이 꿉꿉할 땐 기지개를 한번 펴봐. 힘든 일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 이제 산책이나 할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걸어봐.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게. 자살을 앞둔 이에게 말을 걸어주는 다리. 서울 마포대교에 가면 중간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이제 힘을 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쥐는 누구지? 너지.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또 가서 또 뛰어내리지 말고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말 안 해도 알아. 기분이 꿀꿀할 때는 기지개를 한번 펴봐. 힘든 일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제 우리 산책이나 할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가봐. 더 좋은 세상이 도래할 거야. 왜? 멈춰서 신발을 벗고 막 자살하려고 하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게. 분명히 그런 친구가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봐. 그래서 마포대교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며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친구처럼 편안한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죠? 그렇지만 같이 협력하고 배우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 예수님께서 왜 친구라고 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비한 겁니다. 친구처럼 그렇게 편하게 다가서면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다름과 차이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다름과 차이를 띄워버리고 나의 성격과 나의 스타일로 맞춰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여 그랬습니다. 친구여. 마태복음 26장 50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한테도 친구여 그랬어요. 죄인도 친구여. 막달라 마리아 창녀에게도 친구여.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죠? 물론 정죄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고 해야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범죄한 사실이 없으면 같은 친구가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우루과이 대통령 무이카 대통령이 한 말,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는데 저는 가장 감명받은 말은 그거예요. 민주주의의 강력한 이점은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저기 독재와의 투쟁 속에서 많이 거칠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당에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안 앉히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혔어요. 참 하기 힘든 건데 새누리당 대통령이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앉힌 것이죠. 이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친구 하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생각으로만 친구 하지 말고요.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만큼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팔았던 그 아주 믿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친구에게 친구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세리에게도 청녀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넓은 의미에서 친구로 본 것이죠. 왜? 함께 있으면 친구니까.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인종과 종교와 나이와 성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친구로서 거듭나게 되고 그 친구로서 내가 얻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 아닙니까?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여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명의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10명, 2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 협력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연합. 그렇다면 햇빛교회 안에서 서로 친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연합이에요. 친구.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친구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단어가 붙어요. 예수 안에서 친구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취미도 다르지만, 좋아하는 운동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지만, 진정한 친구는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햇빛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사랑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갑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멀리 가서 찾기 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찾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내 가족 안에 있습니다. 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왜? 그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이 국민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권력자가,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국민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농사꾼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수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끔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서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햇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르니까 친구다. 더 다르면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